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 이것이 그 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찬양팀이 또 새롭게 찬양을 위해서 새로운 멤버도 이렇게 확충을 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서 오늘 참 좋은 그런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들 긴장도 하고 다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찬양팀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 기도, 격려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들에게 격려의 마음으로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늘 잘 하시지만 좋은 찬양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섬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참 저는 독특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국토가 그렇게 넓지는 않죠.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하이오하고 비슷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나라가 크지는 않은데 또 가만 보면 있을 건 또 다 있어요. 우선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지요. 그리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또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곡식들도 참 다양하고 과일도 많고 꽃도 다양하고 해산물도 풍부하고 이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있는데요. 없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없는 거. 그건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 광야, 사막. 대한민국에는 사막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한 해에 내리는 비의 양이 한 250mm보다도 좀 적다. 그러면 그 지역을 사막 지역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연간 250mm가 안 되면 대기 중에 수분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돌도 막 부식이 되고 바위도 깨지고 그래서 늘 흙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이 굴러다니는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을 사막이라 그래요. 대한민국은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요 하루에 비가 200mm도 오고 300mm도 오고 그런단 말이죠. 비가 비교적 많이 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 호수 다 어지간히 있는데 대한민국에 사막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사막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광야 그런 이름으로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사탄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시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간 사탄과 이렇게 씨름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어디서 보냅니까? 광야에서 보내잖아요. 40년을.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장 모임에서도 민수기를 보는데요.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원래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지금은 뭐 민수기, 사람의 숫자를 센다, numbers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이 민수기의 이름은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그런 제목이라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사막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광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으로 하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죠. 이 지역 자체가 건조한 지역입니다. 땅의 대부분이 광야나 사막인 곳이죠. 물론 지중해를 끼고 있는 바닷가나 조금 고지대, 높은 곳에 가면 거기는 좀 비도 내리고 심지어는 눈도 내리고 나무도 있고 사람들도 모여 살고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리적인 배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광야 이야기가 그리고 사막 이야기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서 뭐 있었던 어떤 사건, 이것도 광야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광야나 사막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은 그냥 좀 궁금한 거예요. 왜 광야로 들어갈까? 예수님은 왜 광야로 들어갈까? 왜 사막을 찾아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를 이렇게 헤매야 했을까? 우리가 광야에 대한 사막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읽을 때마다 좀 궁금해지죠. 도대체 광야는 왜 등장하는 걸까? 오늘도 그 광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서 경험했던 어떤 사건, 오늘 그 얘기를 같이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림소 바위로 갔다. 사울 왕이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을 잡으려고 군인 3,000명을 데리고 갔다. 그런 내용의 기록이죠. 이 사울 왕과 이 다윗의 관계 참 아이러니죠. 사울이 왕으로서 재위하고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하마터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나라가 큰 위기를 겪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때 나라를 그리고 사울 왕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 다윗이 그런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울은 너무 좋았죠. 너무 기뻤고 고마웠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세워주시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사위로 삼잖아요. 자기 딸 미갈과 결혼을 해서 왕의 사위가 되게 하고. 그랬던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날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죠. 이스라엘 군중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뭐 그래서 했던 얘기이기는 하나 말을 그렇게 한 거죠.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사울 왕보다 다윗이 훨씬 더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다. 백성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나는 왕인데 다윗은 일개 소년에 불과한데 엄연히 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이런 얘기를 백성들이 할 수 있을까? 불쾌했고 처음에는 다윗이 싫었겠죠. 그러다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백성들의 마음이 저렇게 다윗에게 기울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위지만 나라와 자기를 위기에서 구해준 영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살아있는 한 나의 자리가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제거할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다윗이 도망을 가면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게 하기도 하고 누가 다윗을 만났다, 다윗이 어떤 마을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면 거기다가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다윗이 만난 사람, 다윗이 방문한 마을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전역에 누구도 다윗을 만나거나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공개적인 경고를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유일한 관심은 오로지 이제는 자기의 정적이 된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누군가가 그 사실을 사울 왕에게 보고한 겁니다. 블레셋과의 긴장 관계가 있어가지고 전장에 갔다 돌아오던 사울 왕에게 임금님, 다윗이 지금 엔게디에 있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은 자기 수하 3,000명을 거느리고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디 골짜기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 골짜기에 도착한 사울에게 아주 좀 묘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3절을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로 갔는데 그 골짜기에 도착하자마자 사울의 신변에 급한 용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점잖게 뒤를 보러 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급한 개인적 용무가 생긴 거죠. 이런 경우에는 왕이고 뭐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급한데 어디라도 찾아가서 빨리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주위를 둘러보니까 마침 굴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굴 속으로 급하게 들어간 거죠. 급한 일을 보려고. 급한 일을 보러 갈 때 누구 데려가겠습니까? 그냥 혼자 갔겠죠. 무장하고 갔을까요? 볼일 보러 가는 사람이 권총 칼 차고 갔겠습니까?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들어갔겠죠. 빨리 일을 보고 나올 복장.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굴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있는 굴이었습니다. 굴 안에 숨어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 눈에 사울 왕이 혼자서 무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본 거죠. 다윗의 부하들이 그 장면을 보고 즉각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장군님, 지금 사울이 혼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비무장 상태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해라. 하나님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날입니다. 사울이 비무장으로 홀로 고란에 들어왔으니 사울을 제거하십시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그럽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사울의 겉옷자락, 사울의 겉옷 한 모퉁이를 조금 베고는 사울을 그냥 굴에서 살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곁에 있는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을 살려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부하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치는 것, 죽이는 것, 제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지만 여러분, 이 장면도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사울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쭉 추적을 해보면 그 제일 처음 다윗이 등장한 것은 아버지 이새의 집에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새 여러 아들들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죠? 그게 처음 이제 다윗이 성경에 등장한 사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의 다윗.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요, 쭉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이제는 소년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사위로가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정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은 순간부터 다윗은 쫓기는 신세로 도망자로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 긴 이야기가 나오다가 사무엘 하에 가면 드디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투에서 사울 왕이 전사를 하고 아들 셋도 다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12지파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다윗이 처음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던 그 사건 사이의 시간이요, 무려 10년. 처음 성경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감으로 소개하고 난 다음부터 실제로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 다윗이 주로 어디서 살았을까요? 주로 다윗이 어디서 지냈을까요?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그런 곳은 주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죠, 광야. 지금 다윗은 엔게디라고 하는 골짜기에 있어요. 엔게디는 저도 가보질 않아서 제가 가본 것처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예루살렘,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정도, 우리식으로 하면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광야입니다. 바로 옆에 사해가 있어요.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죠. 사해 주변에서는 대개 물이 다 짠물인데 유일하게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골짜기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민물, 조금기가 없는 물이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나무도 좀 있고 동물들도 좀 살고 아마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광야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이 엔게디를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광야 생활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처음 다윗이 광야를 이렇게 전전긍긍하던 장소로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둘람. 거기도 골짜기예요. 거기서 처음 다윗이 몸을 피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참 연약한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비루한 자들 그런 표현을 써요.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곁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쉽게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다윗과 그 일행이 있다는 곳으로 군인들을 막 보냅니다. 그럼 다윗은 또 사울의 군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또 다른 광야, 또 다른 사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도 또 사울의 군사들이 또 찾아와요. 할 수 없이 다윗은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까지도 도망을 갑니다. 한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으로도 도망을 가요. 이스라엘 안에는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거의 10년 동안을 늘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러던 다윗 앞에 지금 사울 왕이 나타난 겁니다. 비무장 상태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장본인, 내 인생에 이렇게 큰 아픔과 불행을 가져다 준 장본인,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발도 제대로 뻗지를 못하고 잠도 한번 제대로 편하게 자보지 못하고 가족들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고 사울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고생을 왜 하냔 말이에요.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꼬이게 만든 장본인 그 사울이 지금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에는 내 말 한마디면 언제라도 달려가서 그 사울을 잡아서 단숨에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키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처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성경을 보면.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으니까 나는 내 손으로 처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한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셉.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렸고 아버지와 헤어지게 만들었고 자기의 평생을 낯선 나라에서 종으로 죄인으로 살게 만들었던 장본인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야, 참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요셉, 다윗.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어떤 사람,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던 사람,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벌써 이 자리에 가서 벌써 이런 것들을 이루고 내가 이 정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했고 내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기대했고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내 손에 만약에 있다면, 그럴 때 여러분 다윗 같은 얘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제가 뭐 목사라고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내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내 눈에 눈물이 나게 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다 잊었고 내가 다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는 상황에 내 속에서 불같은 분노가 솟아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근데 다윗은 내가 내 손으로 사울을 처치하지 않겠다. 저는 다윗의 이 말의 뿌리를 저는 광야에서 찾습니다. 광야에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다윗을 통해서 저는 다윗의 이 말의 뿌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사막에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사막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뭐 드라마로 영화로 사막을 보고 광야에 대한 그림을 봐도요, 사실 별로 느낌이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걸 가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 사막 가보셨어요? 광야 가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에는 사막이 있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 네바다, 아리조나 이런 지역은 다 사막이에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네바다가 만나는 그 중간쯤에 유명한 사막이 하나 있죠. 유명한 광야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무시무시해죠. 뭐죠? Death Valley. 들어보셨죠? Death Valley. 가끔 뉴스에 나와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 가끔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 그래서 거기 그 온도판이 하나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온도. 섭씨로 51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화씨로는 몇 도예요 그러면? 110도쯤 되나요? Death Valley. 가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보이는 거라고는 바람에 날아다니는 먼지, 돌멩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기가 어려운 곳.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만약에 지구가 멸망을 한다면 이런 모양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데스밸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데스밸리를 연간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방문을 한답니다. 데스밸리를 1년에 방문하는 관광객이요 1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기 뭐하러 가지?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보이는 거라고는 늘 돌멩이고 먼지고 바람이고 나무 조각이고 그런 곳인데 뭘 볼 게 있다고 100만 명이 갈까요 거기를? 가본 분들이 그래요. 가본 분들이 거기 가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답니다. 거기 가보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 수중에
떡 한 덩이가 있고 빵 한 조각이 있어서 초콜릿 하나 있어서 이 배고픔, 이 허기를 달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 들어서 보면 온 세상에 보이는 것은 죽어 있는 것들, 바람에 날리는 먼지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 수중에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있고, 내 주변에 사람이 있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일터가 있고, 교회가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뒤덮고 사로잡혀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작은 바람 소리 하나도 신기하게 들리고 불어오는 작은 바람 하나도 고맙게 여겨지고 모든 감각이 정말 예민하게 살아있어서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그냥 신기하게 보이고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다윗이 10년을 삽니다. 10년 동안 다윗에게는요, 사울이 나의 정적이고 내가 돌아가서 다시 사울을 제치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내가 억울했던 내 원수들을 다 갚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하루를 내가 무사하게 잘 살았구나. 오늘도 내 손에 물이 떨어지지 않고 떡이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살아있고 오늘 밤 내가 이곳에서 잠을 자고 나면 내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늘 그런 마음으로 살지만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에게 새 세상이, 새 시간이 열리는 것을 기적처럼 여기면서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아니라 사울보다 더 심한 사람이 나타나도요, 아마 이런 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울 왕의 생각은 10년 동안 사울 왕의 생각과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오로지 다윗이에요. 다윗을 없애야지 내 인생이, 내 왕자가 안전하다는 생각이에요. 다윗에게는요, 사울이 없어요. 다윗에게 있는 건 뭔 줄 아십니까? 광야를 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가족을,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이유 없이 이 광야로 몰려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오로지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내 생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 손으로 내가 처리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평소에 다윗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서 미움, 원망, 시기, 죽음, 정적 이런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10년을 광야에서 살아보면 뭘 미워하고 뭘 더 얻고 그러겠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생존 자체가 기적인데 내 마음에서 원망이란 단어가 사라지면, 내 마음에서 미움이란 단어가 사라지면 나를 믿게 만들었고 내 마음에 원망을 만들었던 사람이 나타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평소대로 살면 내 인생에 이렇게 아픔을 갖다 주고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의 이민 생활을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었던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만약 우리도 광야를 겪어보면, 광야를 살아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여러분, 뭐 그 사람이 뭐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그 일이 뭐 그렇게 큰 일이었겠어요?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역설이지요. 내가 지금 원수 앞에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없애려고 하는, 내 인생을 아프게 만들었고 고통을 주었고 불행을 가져다 줬던 원수가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그런 긴장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 상이 밥상이에요, 밥상.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사울이 뭐 부하를 3,000명을 데리고 다니고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서도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재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힘 아닐까요, 이게?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 똑같이 아프게 만들고,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 똑같이 힘들게 만들어주고, 나를 지금처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안 해도 할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우리는 좀 다르게 살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난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은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 그런 얘기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멋지게 살면 좋겠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미 가족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광야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일부러 사막을 찾아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곳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내 주변에는 이 사람들이 사막 같고 광야 같고,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우리 삶에 잔이 넘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는지 기대하고 오늘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든 시련이든 고난의 세월이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 주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